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땅에 머무는 동안입니다. 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1절부터 9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다윗의 신앙 멘토링. 다윗의 신앙 멘토링. 다윗은 신앙과 인생에 성공한 자입니다. 네,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추앙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 미래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비결,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37편 사실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전체의 내용이 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이 6절인데요. 이 6절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남은 평생이 바로 정오의 그 광명한 태양의 그 이미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빛같이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의는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동들이지요. 여기와 비슷한 그 표현이 잠언 4장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평생이라고 늘 꿈꾸며 감사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그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앞에 떠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어둠을 몰아내지만 아주 부드럽고 은은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태양빛은 어떻게 바뀝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떤 찬란한 빛보다도 더 강력한 광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춥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 정오의 태양처럼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아무리 좋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은 더 좋은 삶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내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었고 이것보다 더 우리를 환희와 감격으로 춤추게 할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다윗은 바로 정오의 태양처럼 모든 그 자신의 믿음과 그 삶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참 다윗처럼 고생스러운 인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에도 승리했고 인생에도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악인들에게 속지 않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 지식, 풍습과 유행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도 악이라고 악도 선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떠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평한다는 말은 썩내다, 열을 내다,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악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잘못된 열정으로 성급히 행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 잠깐 형통, 그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 그 열심, 이것은 이미 악에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성도가 왜 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친히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에 사령관이 있고 이렇게 그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적의 공격이 감지되었을 때에 지휘관도 있고 어쩌다 거기 이등병도 들어와서 있다고 할 때에 그 이등병이 갑자기 막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마음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집에 어른이 계시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뭘 잘못하면은 어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함부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가 옳은 소리라도 설치지 말라고 혼을 이렇게 태박을 맞게 됩니다. 조용해. 어른이 계신데 어디 함부로 버릇없이 나대고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도 바라보지 않고 성급히 썩내고 그리고 과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것은 진정 악을 해결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악으로 인한 그 행복이 잠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소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전부 허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 계시고요. 또 악인을 당장 배임을 당한 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의인과 악인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풀은 때가 되면은 마르고 시들고 그리고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풀이나 나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과잉 행동을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남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부부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관계랑 뭐 같다는 거예요. 결혼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혼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남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만나서 한 몸이 되고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희생과 섬김, 수고로 생명을 낳고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그 가정을 세우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신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아멘,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나의 연인으로, 나의 삶의 동반자로, 친구로 알콩달콩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온갖 누림의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과 친하고 교회 활동과 직분을 가지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부부, 연인, 친구, 동력자의 그 삶을 알콩달콩 그 사랑과 친밀함으로 멋진 추억을 쌓아가는 이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겠지만 가더라도 그 천국의 삶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재미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랑으로 진정한 내 인생의 불행을 해결하신 구원자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가진 자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5가지. 그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안심한다, 그리고 염려가 없다,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그런 가르치심, 감동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 라고 믿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가 아주 부자 남편을 만나서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면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막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엄마한테 막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떠들어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개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불안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염려를 맡기고 너는 염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도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담배 안 피우고 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 음란한 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두시는 거예요.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깊은 새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상상도 못할 특별한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불안하고 떨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염려하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좋았더라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단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말씀은 선하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바꿀 필요가 없는 완료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삶은 죄 없는 삶이고 죄 없는 상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생을, 이 세상을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부, 이 선하다는 이 단어의 내용 속에는요, 좋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즐겁다는 의미, 그리고 이익과 번영과 복지라는 의미가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위험이 없죠. 부족이 없지요. 불행이 없지요. 눈물이 없는 그 에덴의 삶. 그것은요, 죄 없음으로 인해서 누렸던 삶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결핍과 궁핍과 재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은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에덴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죄 없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익이 있는,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상 결과가 있는, 그리고 번영과 계속적인 번영, 안전, 복지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번영을, 안정을, 그리고 이익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삶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와 불순종하는 자유의지 중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선택했습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데 나의 의지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영혼에 우러나는 마땅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만큼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막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탄식과 고뇌와 몸부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에게 그런 특징이 없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생명을 받았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점점 더 말씀 준행이 진짜 쉽구나. 말씀 준행은 당연한 거구나.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렵구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믿음과 인생에 성공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고 내가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입혀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의 고통, 고민, 그 모든 자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죠. 어떤 분이 로또처럼 이렇게 거액의 돈을 이렇게 당첨해서 가지게 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거액을 가진 순간 바꾼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꾸고, 제일 먼저 마누라를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그리고 집을 바꾼다는 거예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기 전에 배우자를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왜? 배우자는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 전에 내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누라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척들과도 멀리하고 이제는 다른 동네 가서 사는데 외롭잖아요. 돈은 있는데 외롭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막 사기꾼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전에 겸손하게 누려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낙오자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네요. 돈의 양은 인격의 양과 같아야 됩니다. 돈보다도 인격이 더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격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돈은 더 큰 고통과 파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믿음과 인생에 성공하는 네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소원 성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꿈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 뭔가 청년 20살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 공부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자꾸 뭐 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현실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교회 다니면은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삶도 적당하면은 믿음도 인생도 성공한 것처럼 스스로 쏟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그 꿈에 반응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딱 마음에 이게 딱 장착이 되는 순간 이 비전이 지금부터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그냥 현실 안주형이 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도전과 성취,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인생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긍지, 자부심,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는 그 방향, 그 전진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요, 유순하다, 고상하다, 기뻐하다, 웃고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요, 막 달리고 싶은 대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지만은 그냥 야생마입니다. 어느 날 왕이 이야, 저 말 멋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말로, 에마로 그 말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은 왕과 이 말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이 말이 그 왕과 하나가 되고 왕에게 유순한 말로 바뀌면은 이 말은 용맹을 발휘하면서 그 아주 멋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질, 내 취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살아있으면은 내가 나를 찔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스스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부드럽게 순종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행복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뜻, 중요한 뜻을 가르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지 기뻐하는 거라니? 단지 기뻐하는 거라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기도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이라니. 이거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고, 이거는요, 연인의 바람이고,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만남이고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는 네 번째 내용,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리는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거칠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다가 그것이 어렵고 힘들면 안 되는가 봐.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막 불안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몰려오고 그리고 막 이 열정이 사라지고 점점 열정이 사라지면 포기하는 거죠. 이 포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낙담의 이 검은 구름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은 소망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 현실 안주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해낼 수 없는 나의 부족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하는 역사, 성취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요, 분명히 어제 봤던 내용인데 그리고 막 이것을 머리에 담으려고 애썼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 게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은 거예요. 순간 제가요 눈물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확.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또 강한 아주 세미하지만 확실한 내 영혼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외쳐지는 순간 이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샘에서 나왔다가 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될 거다. 언젠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계속했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누군가 옆에서 막 믿음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뭐 다니고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13년을 지냈습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그가 어느 날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유튜브로 보게 되고 그 주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진실함이 그분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분이 이 청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제일 먼저 초등학교 단어장을 마스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단어장을 마스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토익 점수 80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끈따끈한 오래 신간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 방법의 전문가를 만나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설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행복과 성공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5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더 낙심하고 더 화가 나고 그리고 더 빨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결말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최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요, 불평의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내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삭이듯이 살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의 상황이 똑같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지라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내하는 자,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소망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모하던 바로 그 땅, 그들이 사모하던 그 삶의 역사의 현장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소망하는 자, 인내한 자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사명 완수의 땅이고 기도 응답의 땅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비전을 성취하는 영광의 땅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내세의 천국입니다. 모세가 겸손과 인내로 성화된 80세가 되었을 때에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늙었는데 뭐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80이 넘었어도 늙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진짜 인생은 8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80된 모세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80세 된 모세, 육은 늙었지만은 그 영혼은 겸손으로 인내로 성화된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땅에 초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모세의 일생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실패하고 절망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포기한 꿈, 잃어버린 꿈,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죄 없는 거룩한 선한 삶을 향해 달려간 자에게, 악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견딘 자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이미 이 복을 받았고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는 그 믿음, 정오의 태양처럼 광채를 발하는 그 영광의 믿음은 악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 먹고 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 없는 선한 삶에 집중하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 인내를 온전히 누리는 그 믿음. 그래서 마침내 거룩한 땅, 임마누엘의 영광의 땅에 주인공으로 서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고통과 수치와 파멸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와 승리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복음의 회복과 확산입니다.
확산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행복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과 이 놀라운 비전 성취의 삶을 외면한 채 내 스스로 행복하고 내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 행복을 담을 수 없는, 승리를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교만이요 악입니다. 그 길에는 참 평안도 없고 참 안식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좋은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모른 채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다인 줄 안다면은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죄 없는 선한 삶을 향해 나가기보다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기보다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모세가 80세에 그 성화된 믿음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